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아마 지금 현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빨리 속히 이 어려움이 잘 해결돼서 하나님의 보호신가 지키신가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주 은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주변에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환경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동일한 시간대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산으로 바빴고 또한 이리저리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을 못 잡아서 분주했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몰두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버릴 때만이 건강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간 잘 담읍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깨끗한 그 비운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저수지는 물을 담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여러 냇물들을 담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담습니다. 저수지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난다면 그 물도 담습니다. 사순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 이 질문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잘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뭡니까? 담아야 될 것들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단어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것들을 잘 담아가서 사순절은 정말 주님을 좀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담아야 될 영적 필요한 덕목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수지가 물을 담아서 봄과 여름의 논에 필요한 물을 대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에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서요, 우리 일련의 영적 생활에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뭐냐? 거룩이고 그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인 성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성화는 신자 생활에 있어서 양대 기둥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고도 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흔히 장롱면허 같은 사람들이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구원은 완성도가 없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는 매일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매일매일 삶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덕목은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한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담아야 되느냐 안 담아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것들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담겨져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혹시 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잘 버리고 잘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덕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뿌리요 기초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더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도덕적 능력을 말하죠. 덕은 더해져도 좋고 안 더해져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이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 믿음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상처도 줍니다. 갈등도 생기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만 좋아하게 되고 영적 편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고슴도치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슴도치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있어서 찌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고 당신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세워가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정죄의 대상으로 봅니다.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는 요나의 심보가 바로 믿음의 덕이 없는 심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덕이 없이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심술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옳고 당신은 무조건 틀렸다, 이 기준이 세워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싸웠다가도 그냥 술 한잔하며 화해해버립니다.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이렇게 쉽게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화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쿨하게 화해해버리는데,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상처가 되고 성도끼리 어떤 마음에 담이 쌓이면은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 따라 편협한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를 오히려 미워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처럼 화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님 사역시대 때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주의가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만 갖고 믿음을 전하고 입만 갖고 사랑을 전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믿음의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흡사 어쩌면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덕을 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합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성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옥포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을 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덕을 가졌다면 그 덕에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했는데 지식을 더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물가의 여인,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2O, 즉 물리적인 물을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여인들에겐 물을 깃는 것이 고역 가운데 고역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서늘한 때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남들의 눈을 피해서 대약볕이 가장 강할 때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역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마시면 평생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물리적인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여인은 육신적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지식이 더해지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구원은 무지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신앙은 지, 정, 의가 잘 조화를 이루을 때 그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할 때 더욱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매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등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빛의 길을 걸어가야지 헤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열심히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식한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믿음, 지혜로운 믿음,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온전히 서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아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를 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뭘까요? 자제하는 힘과 행동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의 절제가 따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절제된 지식이어야 합니다. 지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지적인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지적인 남용과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한때 사람들이 지식을 거의 절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을 더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지식에 절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지요. 지식이 앞서면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울이란 인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그도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대학원 영도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성경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절제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 같이 행동합니다. 지식이 절제가 안 되니까 자신의 지식만이 최고임을 알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런 위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라든가 SNS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터득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분별력 없이 영상을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이 독을 품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 절제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오늘날 일어난 현상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빨리 계속 빨리를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식이 사용되어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가진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지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며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는 것에 절제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로만 사는 복음의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우리 성도들이 꼭 담을 것이 있다면 절제입니다. 절제가 당겨질 때 우리는 사순절 제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 또한 추구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담아야 될 걸 절제임을 기억하시고 절제된 성도로서 사순절 바르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에 인내를 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서 시험 안에서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응답하는 것이 있다면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뚝딱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지, 과연 응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인내가 없고 조급함이 되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단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힘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참고 견디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참으시면, 주께 묶여진 삶으로 잘 버티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인내의 열매를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소망을 이루시는 성도, 그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각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째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의 경건을 담으라. 경건을 담으라. 중세의 수도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힘써 금욕도 실천하고 고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선행에 힘써야지 가만히 앉아서 고행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서 기어오르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했지만은 오르고 나도 허무했습니다. 결국에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금식의 예를 들까요? 사순절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권면합니다. 금식은 어떻습니까? 나 며칠 금식했어. 이것이 금식의 유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내보이는 금식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유익한 금식이 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금식이 됩니다. 올바른 금식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경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욕구를 꺾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끼 금식 운동을 합시다라고 권면할 겁니다. 건강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하되 왜 하느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구를 꺾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한 끼 정도는 그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라고 저는 권면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태여 교회에 나갈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만 아니냐고. 그냥 교회 나갈 필요 없지, 내가 정말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냐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일반 도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도덕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경건은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요청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진실한 존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내 위에 이 경건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건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경건의 모습이 사순절 우리가 담아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실천한 믿음으로 경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째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형제 우애를 더해라. 경건은 실천적인 거죠. 실천의 첫걸음이 뭐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한 형제로 여겨 모든 사람들을 한 식구로 여겨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점을 더욱 진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권면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형제 우애를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도들, 서로 간에 품어주는 성도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시다. 앞뒤에 있는 성도들 사랑합시다. 그럴 때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옆에 분 사랑하시죠? 앞뒤 분 사랑하시죠? 뒤통수 보고 욕하는 분 없죠? 예배 시간에 저 뒤통수 꼴배기 싫어 이런 분 없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담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담으라. 마지막 담아야 될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을 더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 입고 띠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합창이 돼야 됩니다. 합창을 할 때 우선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합니다. 사순절은 목을 가다듬고 소리를 크게 내는 절기입니다. 합창 연습할 때 어느 한 파트가 부족하면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가끔 할렐루야 성가대 보면 남성 파트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 남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여하튼 어떻습니까? 그 파트만 남아서 연습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요? 부족하면요. 사순절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위해서 보충해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보충해야 되고, 오늘 8가지의 그 열매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부터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이겠죠. 경건에 특별히 힘쓰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47일간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는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겸손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언어요. 나만을 주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음성,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기간이지요. 말씀에 나와 있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오늘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은 버려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듯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자유로운 듯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얽매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릴 것은 잘 버리셔야 됩니다. 담을 것은 또 잘 담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담고 담을 것은 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대표적으로 8가지가 나오잖아요. 8가지 단어적으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심령밭에 그것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담다 보면 영적 농사가 풍요로워지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오늘 10절과 11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담을 것을 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넉넉히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보낸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심령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신성한 성품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8가지의 단어 얼마나 쉽습니까? 꼭 예배 후에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것들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넉넉한 주님의 축복받아서 저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원하오며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